설교 제목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우리 성가대에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 제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는 그 이면에 주님께서 마음이 답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직접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50절에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답답함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데 그 땅만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좀 수준을 레벨을 낮춰가지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예수님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이 여러분들의 삶을 선한 곳으로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예수님의 답답함도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그 사랑의 깊이와 진실성을 논하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어렵고 힘들어할 때, 답답한 일에 놓여 있을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그 사람과 함께 마음을 나눠줌, 이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과 온갖 것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답함을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함께 골몰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이죠. 예수님은 왜 답답했을까? 우리 50절 말씀에 보면 그 답답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5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답답하신 이유를 밝히고 있죠.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답답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이 답답한데 너희가 이걸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받을 세례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누구에게 받았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죠. 물세례, 성령세례 다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세례, 그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내 마음이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세례가 뭐냐 이겁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제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했습니다.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 이미 세례를 받았거든요. 대충 짐작해 오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실 예수님의 삶의 전체 운명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 죽으러 가는 이 잔을 너가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의미죠. 이건 우선 차제로 밀어놓고 세례를 우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세례 자체가 뭡니까? 세례 자체는 거듭남의 표징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듭남, 그러니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걸 거듭나는 거라고 합니다. 그 세례는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는 겁니다. 상당히 뭐랄까 과격하다고 할까요? 폭발적인 겁니다. 기독교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세례는 옛 사람을 다 죽이고 새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죽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세례가 다 이루어지기까지 너희들 내가 얼마나 답답한 줄 아느냐. 이 말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 거듭남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한 줄 아느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답답함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예, 예수님의 답답함을 이제 알겠습니다. 그게 뭔지 정체를 알겠습니다. 그 답답함도 나도 공유하고 싶습니다. 나도 답답합니다. 나도 답답함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시원케 할 수 있겠습니까? 49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참 우리를 좀 아리송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왜 불을 우리에게 던지러 왔을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이 안 붙었기 때문에 예수님 답답하다는 거죠. 이 불이 붙으면 예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불이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불을 지르러 오셨다는 겁니다. 불 지르러 오셨다. 우리 안에 불이 붙는 것, 그게 예수님의 염원이고 소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불은요, 예수님의 성령의 불은 삶을 거듭나게 할 사랑으로 번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번지게 합니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전선이 만들어집니다. 전쟁할 때는 중도가 없는 거죠. 중도 있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전선이 만들어집니다. 이 성령의 불과 누룩의 이 번짐의 역사에는 전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불은 분할, 오늘 말씀의 번역으로는 분쟁, 영어 성경엔 디비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51절, 5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1절에서 53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우리에게는 첩첩산중이라고 정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하면 평화의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평화를 주시는 게 아니라 피스를 주는 게 아니라 분쟁을 주시려고 왔다.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좀 대충 백보 양보해 가지고 좀 말씀을 해석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지만 이게 사실 이게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평화를 주려고 온 거 아니다. 딱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잖아요. 아니라 나는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들 당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했던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의 가장 그 제국을 이렇게 퍼지게 만드는 세상 온 나라에 퍼지게 하는 뭐라고 하나요?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었는데 그게 팍스입니다. 팍스 로마나. 그건 로마의 평화라는 겁니다. 로마의 기술력과 평화, 이게 이 군사력을 가지고 길을 내주고 여러분들 내가 이제 가면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점령해 나갔던 하나의 중요한 캐치프레이즈 방식입니다. 그거를 팍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거짓된 위선된 평화라고 성경은 고발하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평화는 거짓된 위선된 평화였습니다. 평화로 가장된 옷을 입고 있는 위선이었습니다. 속이는 거였습니다. 거기 다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무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불이 붙으면, 성령의 불이 붙으면
거짓 평화인 위선과 분명한 분할이 생긴다는 겁니다. 양과 염소가 나누어집니다. 성경은 분명한 양과 염소를 나누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사랑이 있으니까, 물론 그렇지만 성경은 국경을 나눴습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을 나누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심판날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했고 예고했습니다. 외식의 누룩을 주의하고, 그래서 우리는 외식, 이렇게 속이는 역사가 있는 속이는 영에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불이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붙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목사님, 성령의 불은 어떻게 붙는 겁니까? 불은 어떻게 붙는 겁니까? 불을 내가 라이터 가지고 키면 붙이는 겁니까? 그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붙는 건 아닙니다. 불은 떨어지는 겁니다. 인화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세상의 불은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뭘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말하는 예수의 불은 위에서 떨어집니다. 그냥 다 떨어집니다. 근데 내가 불을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붙이느냐? 사모해야 됩니다. 불이 붙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주님 불을 붙여주, 마른 장작처럼 보잘것없는 이 인생에 불을 붙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갈급할 때에 불이 붙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이 하셨죠.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의에 굶주려 본 적 있습니까? 의 때문에 난 너무 배고프다. 이거는 사모하는 겁니다. 절박한 겁니다. 만약 그게 치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배고파가지고 답답한 겁니다. 허기 때문에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들 의가 부족해, 의 때문에, 의가 무너진 것 때문에,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의의 신칭이 때문에, 그 때문에 갈증이 난 적이 있습니까?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은 그 자리에 불이 붙을 줄로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곳에 불이 붙습니다. 내 안에 불이 타오를 때 주님의 마음이 시원케 될 줄로 믿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300년 전에 노샘턴 교회에서 목회하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렇게 평했는데, 제 책의 밑줄 그은 부분을 발견해서 잠깐 소개하면,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 파이퍼 목사님 눈에 비칠 때는 이런 겁니다. 거룩한 전합을 올리기 위한 인간 점화기였다. 여러분들 옛날 저는 시골집에 살 때 두꺼비 집이 있었습니다. 천둥 치거나 막 벼락 치면은 두꺼비 집에 뭐가 나가요? 퓨즈가 나갑니다. 그러면 퓨즈를 조그만한 철동아리를 갈아 끼면은 다시 두꺼비 집을 올리면 집안이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당시 거룩한 전합을 올리기 위한 인간 점화기였다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불 붙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불을 번지고 불질르는 가장 중심적인 두꺼비 집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노샘턴 제일교회 큰 교회 아니에요. 저는 상당히 관심이 있어 교회 역사를 지난 2000년 교회사들을 간혹 봅니다. 근데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이 이렇게 불질러서 이게 세상에 성령의 불을 충만하게 했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교회가 있느냐?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본 바에는 별로 없습니다. 다 작은 교회들 아니면은 어느 정도 되는 교회지만 그 불을 사모하는 교회들, 불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들, 마가의 다락방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전 세계에 불을 붙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선 곳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드워즈 목사님은 1733년에서 35년까지 커네리컷주에서 말 타고 다니며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일명 미국의 건국을 기초를 놓았다고 하는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것 때문에 휘필드 목사님이 영국에 건너오고 같이 말 타고 다니면서 미국을 들었다 놨습니다.
이거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불이 붙은 한 사람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붙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 한 가지를 주십니다. 그 도전이 56절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외식하는 자여 시작했죠.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우리의 외식과 위선을 일깨워 주십니다. 날씨의 변화를 읽을 줄 알면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절의 변화, 하나님의 시즌의 변화는 왜 읽을 줄 모르는가입니다. 이게 주님의 답답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절은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시는데 시원하셨죠? 그런데 여러분들 가을이 시작되었습니까? 저는 시작되었다고 해서 해피 가을하고 인사했는데 계절이 바뀌어 가는 것 같지만은 계절의 변화가 어떤 특정한 시간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뭐 이를테면 8월 24일 어제 오후 2시 24분에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가을이 우리 문턱 앞에 와 있다 생각되면은 어느덧 가을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희한하지 않습니까? 가을이 시작되면요, 온 천하의 색깔이 바뀝니다. 저는 플로리다에 목회하다가 뉴욕에 왔는데 처음 뉴욕에 와서 한 가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옷 색깔입니다. 여기는 플로리다는요, 빨주 노초 파남보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너무 촌스러운데 그때는 여긴 꼭 장례식 같았습니다. 전부 다 회색 계통과 검정 계통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도시의 색깔입니다. 그런데 가을이 시작되면 어떻습니까? 여름에 입던 옷 그대로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옷이 바뀝니다. 문화가 바뀝니다. 나뭇잎의 색깔이 바뀝니다. 가을이 오면요, 전부 변화됩니다. 이 계절의 변화라는 그 힘을 막아설 재간이 없습니다. 놀라운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계절을 맞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완전히 시작된다. 모든 것 다 과거에 지우고 나도 시작하고 싶다. 이 마음 다 한결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되고 다시 제자리, 다시 제자리. 아니, 그런 결단과 결심을 안 갖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변화가 안 된다는 게 이 답답한 노릇이, 나만 답답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답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대를 왜 분간하지 못하느냐? 시대의 계절을 왜 분간하지 못하느냐? 천지기상은 분간하면서 왜 그걸 분간하지, 해석하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계절이 바뀌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계절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불어온 하나님의 계절에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영적인 가을이 우리의 문턱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오늘 말씀이죠. You don't know how to interpret this present time. 야, 너는 왜 어떻게 이 시대를 해석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지금의 계절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답답함을 지나서 한 영혼이 모두 뒤집어져 거듭난 계절. 주님은 여기서 애가 달아 애간장이 녹으면서 답답해. 야, 너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붙잡는데 그러면서 한 영혼이 완전히 다시 태어나서 전혀 다른 컬러의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계절,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계절이 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한 사람이 거듭나기까지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아유, 이 조언 때 한 사람 거듭나게 하고 주님의 자녀로 만들기까지는 참 얼마나 답답했을까. 지금도 얼마나 또 답답할까. 그것 때문에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각자 자신은 안 그렇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강물이 있습니다. 강물처럼. 이 말을 전 참 좋아합니다. 이번 휴가에 가서 강이 흐르는 걸 봤는데, 강물은 흐르다가 어디로 튈지를 한 번은 왼쪽으로 부딪혔다가 오른편으로 부딪혔다가 이쪽 저쪽 광벽으로 부딪힙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우리 모습이 강물처럼 같다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좀 잘난 척하면서 우리는 다른 타인 때문에 답답해하고 자식 때문에 답답해하고 뭐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 우리를 바라볼 때는 얼마나 답답하실까. 우리도 한 영혼을 바라보며 주님의 답답함, 주님이 얼마나 그 답답해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누군가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함께 답답해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스러운 마음을 같이 공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흐르는 강물은 아무리 좌충우돌할지라도 결국 어디로 향하냐? 바다로 향합니다. 그 강물이 가다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강물이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은혜는,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어린 시절을 살아오면서 강물처럼 살아오게 하시는 게 참 감사합니다. 좌충우돌할 때도 있지만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계절을 맞이하는 바다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답답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을 거듭난 장성한 분량, 믿음의 분량이 이를 때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바다로 향합니다. 망망대해가 펼쳐져 있는 그 엄청난 바다를 향해 그 강물은 흐르고 또 흐릅니다. 이때 주님의 마음은 시원케 됩니다. 이제 우리는 가을의 문턱에 섰습니다. 강물처럼 영혼이 비록 더디게 거듭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의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예수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마음에는 우리들의 영혼들로 꽉 차 있습니다.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그 영혼들의 이름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답답했다, 시원했다, 답답했다, 시원했다 그러시겠죠. 영혼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사는 사회가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이 강물이 흘러가는데 바닷바람이 바로 눈앞에 맞으면서 그 바다에 들어가는 순간 주님의 마음은 시원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답답할 때 우리도 답답해야 되고, 주님이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도 기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애가 타는 사랑이고 열정입니다. 무관심하면 답답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불이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변화시키고 사방팔방으로 번지게 하는 진지를 구축하고 하나님 나라의 진지로 여러분들이 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샘튼 제1교회 오른쪽 벽면에 있던 조나단 웨드워즈 목사님의 흉상 부조의 아랫면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적어왔습니다. 말라기 2장 6절 말씀인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 적어 놓았겠죠. 이 강단에, 오늘 뉴욕 우리 교회 이 강단의 입에 진리의 말씀의 불이 붙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 떠나게 하는 하나님의 계절을 꿈꾸는 이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각자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로운 불이 붙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